새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찬송가 늘 아마 애창하고 계신 찬송가 같으신데 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우리 장로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고장로님 가정 부르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황장로님 가정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단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난 부활절을 앞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2주간 기도하고 1주간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니까 좋으시죠? 네, 기도하면 좋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득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래요. 목사도 설교하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함께 하시지,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늘 은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느낌과 은혜가 늘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항상 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근데 다 읽지 않았지만 17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고, 예수님 말씀 빨간, 제가 성경에도 빨간 글씨로 쫙 되어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얘기고, 언제 오십니까? 37절 가서 물어봤더니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기도에 대한 것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살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았으니까 제자들이야 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을 것이고, 병자를 고칠 때도 기도하셨고 안수하셨고, 또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저도 평생 새벽 기도하고 살지만 새벽 기도가 참 힘듭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에 가지면서 2주간 가지면서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주 눈 뜨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셔.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것 자체도. 난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새 힘이 납니다. 제가 힘이 안 되는데 아멘이 되셔야지. 새 힘이 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래도 특별히 기도의 시간 정하고 같이 하니까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요즘 다른 교회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거 중단하지 말아라, 기도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까도 22절 24 이하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7장 2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그 얘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종말이 뭐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또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상징하죠. 롯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골모라 멸망할 때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기도를 계속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느냐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 지구가 더워진다고 얘기하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지구가 더워지는데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니까 왜 이 빙하가 녹냐 했더니 그 밑에 연구해 봤더니 그 밑에 뜨뜻한 물이 들어가서 돌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위에서만 지구가 더워져서 녹는 것도 녹는 거지만 바닷속에도 물이 흘러가는 루트가 있거든요. 길이 있거든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지난번에 대지진으로 인하여 10년 전에 2011년에 일어난 거죠. 지진이 일어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쌓아졌던 그 물을 가둬두고 있었는데 도저히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으니까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걸 또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류해낸다고 하는데 그게 가서 보니까 지도상에 보니까 쫙 이루에서 미국 쪽으로 돌아서 태평양 한 바퀴 다 돌아서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그와 같이 물길이 쫙 있는 거지요. 쭉 있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우리나라는 지구 가운데서도 제일 빨리 더워지는 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도 한겨울인데 50mm, 70mm, 저 아래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00mm 이상 200mm 가깝게 비가 오잖아요. 이게 겨울 같지 않은 그런 겨울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종말이 온다. 이러다가 종말되는 거 아닌가? 지구가 점점 더워졌다가 또 이렇게 식어졌다가 더워졌다. 이런 루트가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정말 지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스피노자는 말하기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이 종말이 와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일상적인 하던 일을 지속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종말이 온대. 내가 있는 거 다 못 쓰네. 다 쓰고 가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말이 온대. 학교 그만두자. 직장 그만두자. 안 다녀도 다 쓰고 갈 텐데. 그냥 잘못된 종말론인 거예요. 잘못된 종말. 성경에도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종말이 온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마지막 때 올 때인데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곳을 보겠느냐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이 될 때 오실 때에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뭘로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아라. 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재판관도 불의하지만 계속해서 와서 얘기하는데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내 백성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는 얘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딴 생각하지 말고 죽으면 되겠어요? 딴 생각하고 죽으면 되겠어요? 죽을 때에 주님의 보좌를 바라다보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눈을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하니까는 고통만 생각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 보좌에 계시도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보좌 우편에 서신 하나님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죽은 거예요. 기도하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하고서는 세상의 생을 마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어가면서도 해야 할 일들이 기도라는 거예요. 임종을 맞이하면서 해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폴전은 말하기를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물 창고를 뭘로 열 수 있겠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열 수 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보물창고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 대로 하나님께서 쌓아주신다 그랬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쌓여진다 그랬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창고를 열어야지 되는 거죠. 뭘로 열 수 있겠어요? 기도로 열다. 스폴전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강조한 것을 봅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숨 쉬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숨 쉬는 것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사무엘도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면 죄 짓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저도 여러분 늘 새벽 기도하고 늘 기도해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은 월요일은 다 쉬어요. 근데 저는 못 쉬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어서 못 쉬는 거예요. 하도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새벽 기도 좀 잘 깨워주시고 딱 하면 못 일어나서 뭐 별 몇 개 놔도 못 되니까 옛날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주대순 군사님 맨날 지금도 사택역이 있습니다만은 저 아래에 있을 때도 사택에 오면 와서 문을 막 두들겨요. 그럼 애들도 같이 깨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니까 벨도 막 한 번만 누르면 내가 떼떼떼떼떼땡 이렇게 눌러주시니까. 아니 왜? 급하니까 지금 목사님이 땡 5시가 됐는데 안 오시니까 그냥 올라와서 누르시는 거죠. 좀 5분 전에 눌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5분 전에 안 오셨네 이러면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꼭 땡 돼서 안 오면 그때 눌러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해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제발 좀 새벽 기도 잘 깨워주시면 내가 평생 할게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월요일도 월요일 날 대부분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 안 하시거든요. 주일날 사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평생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삶을 살게.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은 걔네 죄진 것 같아요. 사무엘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걸 죄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쉬는 게 무슨 죄겠어요? 죄가 아니잖아요. 기도 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 쉬는 건 난 죄야.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평생을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먼저 기도해야지만 되냐? 기도할 분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새벽 기도 끝나면 한 20분, 30분 기도하다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새벽 기도 끝나면 잠을 안 자요. 대부분 목사님들 새벽 기도 끝나면 잠을 자요. 70, 80%는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난 신문 보고 그 다음에 뉴스를 들으면서 아침 그 후에 이제 아침 식사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몸에 밴 거죠. 육체적인 훈련도 사도 바울은 말해요.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이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엄청난 이익이 있느냐.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 이런 모든 이 기도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아니 우리 지난 주간에 윤진이가 100m, 200m 했잖아요. 100m 1등이에요. 200m는 3학년 거 뛰었는데도 2m를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가 작년 11월 달인 그때 할 때는 팔이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그거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건데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겨울에 이거를 훈련을 했으면 그게 딱 해가지고 됐겠느냐. 육체적인 것도 그러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하면은 그 훈련대에 따라서 자기의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혈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아버지가 심장이 있으니까 심장에 대한 우리 형이 심장 수술을 했어요. 저도 한때는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도 가보기도 하고, 닭을 가다가 지내고 함께 우리 아버지 삶아서 먹으면 된다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사실은. 나는 그거 먹어서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고치셔서, 그때는 수요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수요 예배 찬송가 성경 들고 저 807에 3번지에서 3층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막 쓰러질 것처럼 여기 너무 아팠으니까. 그래서 막 기어서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수요 예배 가신다니까 와서 날 힘을 놔주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육체적인 훈련을 했어요. 육체적인 훈련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근데 영적인 훈련 마찬가지. 기도도 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훈련시켜주는 것 한계가 있어요. 훈련시켜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자기가 끊임없이 한다. 우리 친구가 하는 얘기가 추신수 선수가 인천 예전에 SK인데 새로운 이제 무슨 해서 왔잖아요. 왔어요. 그 선수가 돈을 많이 받고 왔는지 하여간 나이 40이 돼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 선수가 왔는데 그 선수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선수예요. 굉장히 이 높은 그런 값을 받던 선수예요. 근데 늘 거기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경기가 6시 반에, 요즘 6시 반에 야간 경기 6시 반에 있으면 4시쯤 나와서 몸 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추신수 선수는 6시간 전에 나온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나 봐.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왜? 미국에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한 6시간, 한 12시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점심 잠깐 먹고 나면 와서, 경기 때문에 먹질 않겠죠. 중간중간 다른 걸 먹긴 하겠지만. 충전하는 건 하겠죠. 그렇게 한다. 여기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하게, 야, 그렇게 하니까 그런 선수가 되는 거로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여기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훈련해야 돼요. 제가 기도 훈련하냐고 처음에 특별 기도해야 하면 1부, 2부로 했어요. 우리 교회 초기에 1부, 2부 특별 새벽 기도예요. 1부, 2부로 하니까 5시에 하고 6시에 합니다. 그럼 1부 왔던 분들은 마치고 기도 얼마 못하고 6시면 또 다시 시작돼야 되는 가요. 그래서 1부에 오시는 분들, 2부는 주로 남자분들 직장 출근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6시 새벽 기도 끝나면 막 길게 해요. 6시 반에 마치니까 남자들이 기도 훈련에 초신자도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치고 나면 그래도 시간을 집에 가서 다시 가서 하게 하고 그러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나누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여기 약수터나 올라갔다 오는 걸로 하자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7시 되기도 전에 다 마치니까요.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럼 거기에 올라가서 물 한 잔 먹고, 그리고 올라가면 내려오면 이야기도 하고, 초신자들에겐 신앙의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올라가다 보니까 괜히 올라가서 물 한 잔 먹고 좀 앉아있다 그냥 내려오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자기가 배드민턴을 네트를 치고 배드민턴을 했다고 하는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배드민턴 채도 자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기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좀 매고 좀 하면, 난 네트 치고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네트라기보다는 그냥 이 줄 같은 걸 쳐놓고 나무에 붙어놓고, 여기 털보 약수터 말고 저쪽에 언덕 위에 있는 약수터 가서 물 마시고, 근데 조금 내려가면 거기 조금 아래 가서, 우리가 초기에는 5월 달에 어린이 주일 가정달이 있어서 거기 소풍 갔었어요. 소풍 가서 거기서 산에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조그만 공간인데 지금은 뭐냐면 게이트볼장이 거기에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붙들어 매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소신자도 함께 하면서 올라가며 내려오며 신앙의 지도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네트를 쳐놓고 한 적이 없고 어떻게 이거를 넣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서브 넣는 것도 다 규칙이 있더라고요. 허리 위에 들고 넣던가 좀 아래쪽에서 넣던가 이 규칙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라인도 있어야 되고 그게 그렇게 맞춰야지 된다는 거죠. 건너편 라인 그쪽이 떨어져야지 그 안쪽에 떨어지면 파울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네트 치고 하니까 잘 돼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급히 넘어가도 잘 됩니다. 왜? 훈련이 됐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훈련도.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가 체질이 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근데 아이고 엄마 이러면은 좀 신앙이 좀 그런 거잖아요. 뭘 하다가 우리가 막 아유 주여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돼 있어. 왜? 기도해라 늘 주님을 찾았으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면은 그 상태가 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다 보니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아유 주여 이럴 때 주여를 찾고 아버지 찾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왔어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이다. 얼떨결에도 오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 얼떨결에도 그냥 쳐서 넘기듯이 뭔 일이 있어도 쳐서 넘기듯이. 세계적인 선수가 예전에 이렇게 경기를 테니스 한다고 우리나라 선수 잘 나가는 선수가 있어서 저기 호주에서 오픈할 때 보니까 어떤 선수는 급하게 오니까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쳐서 넘기더라고. 이야, 저 선수는 도대체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그 떨어지는 거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가랑이 사이로 놓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 가운데 주여라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하기를 기도에 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재판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왜 기도를 쉬게 될까요? 재판관에 나온 얘기인데 과부가 생각하기를 재판관이 불의한데 내 말을 들어줄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재판관에게 가지 않았겠죠. 여러분 나 같아도 그런 재판관이라면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이 과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으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겠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네. 내 말을 들어줄까? 안 들어주겠지? 그러면 안 가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 나는 잘못해서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이런 좀 현찮은 사람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렇게 계속 가잖아요. 왜? 그래도 저 사람은 들어주겠지. 내가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거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분밖에 없는데 아무리 불의하고 뇌물을 달라고 해도 난 뇌물 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그냥 원수에게 어려움 만났으니까 원래 원수에게 어려움 만났으니까 나 그거 가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중단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은 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을 나에게 그렇게 생각해. 이런 거는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괜히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중단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 앞에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때가 아직 안 돼서 응답은 안 주셨지만 계속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찌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능한 분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을 때에 기도가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혔으면 하늘을 봐라, 이런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후 좌우가 다 막혔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됐다고 한다면 하늘을 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자기가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해코지한 그 원수의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어려움 만나는데, 재판관님,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의한 것이지만 그래도 계속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재판관이 들어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냥 여러분 새꼬챙이로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정말 안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계속 가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들어줬다.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로 말하니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이 들어줬다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7절에 내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뭐냐? 기도에 중단하지 않고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겠느냐? 하나님 앞에 금방 응답받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환난과 역경이 심해지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보기 힘들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성가시게 하고 구창케 하기 때문에 말하면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늘 기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